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할빈 계속해서 3일 기도하고 나니까 목이 좀 가서 듣기가 좀 예, 듣기가 좀 거북할 것 같은데 양해하시고 좀 들으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위대한 일 중 하나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무력화하시고 다시 회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주인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님께서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서부터 뭐 됐다?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무장 해제시켰다, 이거 이론 가지고 안 되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계시되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이 진리가 계시되기 전에는 승리가 불가능해요. 왜?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지혜도 뛰어나고 힘도 강하고. 그런데 우리 자원과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가 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도 노상 깨지는 거예요. 예수 믿게도 일생에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눈물의 여러분 이 새끼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거기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고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당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고난과 질병과 문제와 사건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주셔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 모르니까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듣고 이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 아멘. 종교생활 되면 안 돼요. 예. 여기 와서 1시간 반, 2시간 앉았다 가는 게 주보 순서 따라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남입니다. 아멘. 오늘 올바른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가 성령으로 계시되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 이 말. 아멘. 계시. 칼빈 선생도 계시되지 않는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다. 칼빈 선생이 계시되지 않는 이 성경은 문자에 불과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계시될 때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렇죠. 지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수많은 적은 것부터 끝까지 모든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룬 승리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이루신 7가지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아멘. 반드시 이 7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밤낮 간구하셔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 이루신 승리, 예수께서 십자가 이루신 승리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4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중심적 삶을 거부하고 뭘 선택했어요? 자기 중심적 삶을.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됐어요?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 예, 이게 타락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는 왜 따먹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것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라. 이게 타락이요. 그래서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적 삶.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 내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눈물이 씨앗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이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 되느냐? 내 중심의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의 사랑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방식의 사랑.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는 사랑이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야. 왜 그러냐? 자기 방식의 사랑한다. 자기 방식. 여러분, 부모들이 다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물어보세요. 부모가 내 사랑하는가? 간수만 하지. 왜? 타락한 인간은 사랑을 하더라도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뭐냐? 이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 어떤 직분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의 방식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여러분 전 삶을 걸고 그들은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수고를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온갖 수고를 다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어요. 너희가 굳이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보도록 은밀하게 행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구에서 사람들에 보이게 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저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해.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도 그 말을 인정했잖아요. 저들이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입술은 나를 존중이기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 말은 교회 와서 봉사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는 뭐냐? 나를 위해 하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 사람들 안 알아주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시험 들었다 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왜 일어나? 전부 다 하는 말이, 문제 근원은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그거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 누구인게 한 거예요? 사람 앞에 한 거죠. 사람 앞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런데 사람 앞에 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골머리 앓아요? 지도자가, 정치가들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하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나라를 위해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부터 자기 사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가장이 자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온 가족이 힘들죠. 그러니까 국가든 한 단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거기서 나오는 문제의 근원, 불행의 씨앗이 뭐냐? 타락한 본성인 자기 중심이다. 나밖에 모른다. 나만 편안하면 됐고, 나만 기쁘면 됐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나만 편안하면 됐고, 나만 기쁘면 됐고, 그게 자기 중심이다 말.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 나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른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11조 많이 아니니까, 기도 많이 할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도한 열심히 한 예가 없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번, 3시, 그들은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로마에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신앙은 의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의식 잘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의식 잘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십자가에서 이 옛자를 뭐 했다고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눈물의 씨앗을 어떻게 했다? 끝장내버렸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불행의 근원을 끝장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되어져서 정말 이 진리를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정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른케 하는 죄의 근본이 끝났습니다. 아멘. 예,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불행한 일을 어떻게 해? 그게 불행한 일 같은데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더욱더 우리 영혼이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 이루신 일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요구하는 것은 저주와 사망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대로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 끝에는 네가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싹 해결했으니까, 그렇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저주값을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 문제를, 세 번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섯 번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자유게 됐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깨달아. 이 진리를 내가 실제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누구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누구 소속? 하나님의 소속.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전쟁을 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한에 무엇이 될 수 있어요?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군인인데 전쟁에 여러분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일평생 포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어라,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법칙보다 영적 법칙이 더 엄격하고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체계는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법칙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이 정확하게 어김없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정확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못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전 세계 교회 현상인데 지금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딱 오니까 2년 만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쏙 입에 말뿐이고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왜 이러냐? 성경의 진리가 지금 이제 다 이론이었다, 실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름뿐인 하나님이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로 있는 하나님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뭘 이긴다? 세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그런데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느냐? 모르니까. 왜 모르느냐? 계시가 없으니까. 뭐만 가지고 있어요? 교리와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교리와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만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세상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는데 그 말도 말뿐이에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도 못 이겨요. 조그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실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온갖 걱정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서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송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 권세가 떨린다, 이런 옛날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가에.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정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셨다, 이 진리가 계시돼서 믿는 사람들의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진짜 지옥이 떨립니다. 지옥 권세가 떨려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 가까이 가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안에 있던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 그분이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제가 되셔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 아무것도 실제가 안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외쳐봤자 그걸 듣고 주님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해이나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그런데 너의 삶은 나를 떠났다. 너희 마음은 떠났다. 이 말은 삶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디를 보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 이 의문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라.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면 율법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딱 정죄한다면 율법대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저주를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정서를 도말하시고 없이 하시고 어디에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하시고 못 박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렇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았던 그 항목들을 쫙 박교선 해놓고, 여러분 그 법정에 가면 판사가 우리에게 죄를 내릴 때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이 사람이, 그렇죠, 형법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징역 8년입니다. 징역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 무거운 항목에 우리가 걸리고 많은 항목에 걸릴수록 무엇이 크다? 벌이 커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어긴 항목들을 전부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개 박교선, 인간 박교선은 율법 몇 조 몇 항 몇 항 몇 조 몇 항 몇 항 쫙 해가지고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 형벌이 딱 떨어진다. 이 정서를 예수님께서 싹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내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 모든 항목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 모든 죄를 싹 정리해버리셨다. 아멘. 여러분, 잉태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내게 적용되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해결 다 하셨어요. 이걸 완불 처리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마셨다,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 진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우리가 이 진리가 실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에 비치시고, 그렇죠? 감격이잖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예배가 왜 힘들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찬양이 왜 힘들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성령의 계시로 진짜로 한다면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열망이 되어져,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주방에서 1시간 그릇 닦는 게 낫지 예배 1시간 하는 것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 그만큼.
코로나가 뭔데? 코로나가 뭔데? 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까지 다 버리고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가 걸어야 될 저주기를 홀로 다 걸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홀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지옥과 죄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신 일인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시정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데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그래 무서워요? 죽으면 천국인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도대체 그 예수 믿는단 말이야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데 뭘 믿느냐 말이요. 뭘 믿느냐? 코로나 무서워 교회 못 가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완전히 그 사람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렸다 이 말은 무장해제시켰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뭐했다? 무장해제. 사단을 완전히 무장해제, 무력화. 여러분 무장을 딱 해제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력화. 사단이 이 진리를 믿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무능력합니다. 아멘. 그 진리를 실제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무력화. 무력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런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계시되어지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을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불행에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이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삶이야. 누리는 삶. 승리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누리고 있잖아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 감춰져. 비밀로 되어 있다. 비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병을 고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돌아서 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보았다. 예, 사단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병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이 비밀이 누구에게는 쓸기 있다고, 세상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하고 하나님이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늘에 비가 내려 그 빗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떤 곳으로 다 모이느냐? 낮은 곳으로.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느냐? 왜 진리가 계시되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최고다. 끊임없이 네가 최고다. 교회 안에서 네가 제일 잘한다. 네가 제일 잘한다. 네가 최고다. 너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거기에 속아서 마음을 딱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도록 만들어버린다. 다 감춰지도록. 겸손합시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밝히 계시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계시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속의 성도 여러분, 겸비한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이루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지극한 풍성한 은혜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믿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